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인생을 묶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묶는 것이 죽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발버둥 칩니다. 결국엔 그 죽음과 생명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돈에 묶이다 보니까 절대 권력에 묶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서로 종노릇하고 주정 관계로 돈을 얻기 위해서 비열한 짓도 하고 참 비참한 짓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지금 세상이 굴러가고 있어요. 평범한 소시민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돈이 많은 그런 세계에서는 진짜 그것이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도록 비참하게 사람이 사람 위에 있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는 그 이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죽음에 묶이지 않을, 이미 이 죽음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잡고 있는, 이 세상 주관자인 세상 임금이 잡고 있는 이 죽음에서부터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오직 자유로울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기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능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해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치가 잘 되면 나라가 발전한다. 물론 조금 더 발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벽한 정치는 이 세상에 절대 없고요. 교육이 잘 되면 이 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이 문제다. 맞습니다. 교육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일 것입니다. 100% 완전한 교육이 절대로 설 수 없는 불완전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답은 교육이 잘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안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가 답도 아닙니다.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 이 답 속에 있는 이 답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지만은 세상 사람들, 복음 받을 그 사람들 이전에 복음 전할 내가 정말 그 답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참 답 안에서 답을 누리고 있어야 이 답이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그 죽음에 매여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다가 교회를 욕먹이고 목사들이 욕먹고, 지금 교회가 매스컴에 나오면서 수많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해결받은 사람이다.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 받은 것이다라는 것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참 해방, 참 기쁨, 참 소망, 인생의 참된 목적이 회복되시기를, 회복된 그 참된 것 안에 날마다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없고요,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정말 맞게 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오직 복음이 맞는가라는 그것만 확인하시면서 계속 오직 복음이 아닌 부분만 자꾸 걷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선명해진다면요, 내가 붙잡은 언약만 선명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시거든요. 그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복음만 붙잡았는데, 복음만 사랑하는데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한 상태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맛봐야 될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맞는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잘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살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만약에 그것이 복음 위로 올라가 버린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복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계속 정죄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쟤는 저거밖에 못 살아. 목사가 뭐 저 모양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데, 오직 복음이 아닌 것만 우리가 내 속에 오직 복음이 아닌 것만 보고, 오직 복음이 아닌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데, 그것이 곧 성경의 역사이고 7명 렘넌트들이 응답받은 증거들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돌 던지는 일을 통해서 골리앗을 꺾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냥 왕으로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하시죠. 계속 쫓겨다닙니다. 이유도 없이 쫓겨다니고, 결국엔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그냥 계속 쫓아다닙니다. 왕 안 주려고, 자기 왕 자리 더 하려고. 그렇게 몇십 년을, 10년 넘게를 쭉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왕이 되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오직 복음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시는 거겠죠. 왕 중에서도 최고 큰 왕.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왜 안 되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경제도 안 열리고,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전도 선교도 안 되냐?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게 많아요. 선명한 복음이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희미해요. 뚜렷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복음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헷갈리고 있다면 아직 복음이 선명하지 않은 상태죠. 어떤 게 복음을 위한 일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겠다.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 못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선명해지면 다 보이게 됩니다. 다 보이게 되고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죠. 어떤 일을 해도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거절할 수도 있고요, 단절할 수도 있고요, 또 모든 걸 배려할 수 있고요, 모든 걸 양보할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기준이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돼서 복음에 의해서 하니까 내 체질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체질이 좀 성질이 더럽고 악합니다. 악하다기보다 좀 성질이 좀 드세고 거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선합니다. 둘 다 복음이 아니죠. 또 둘 다 복음일 수도 있죠. 내 체질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은, 내 체질 때문에 내 체질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닐 것이고요. 거칠고 투박한 성품의 사람일지라도 복음 때문에 정말 배려할 수 있다면, 또 복음 때문에 그렇게 거칠고 투박하게 나가야 될 때 결단해서 나간다면 그것이 복음이고요. 선하고 착한데, 성품적으로 선하고 착한데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근데 참 이게
우리 힘으로 이게 구분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탁 임하거나 구원의 은혜는 한 번 받고 이제 정말 끝이죠. 끝은 아니지만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날마다 올 수도 있고요. 시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또 더 이렇게 느끼게도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은혜가 나에게 딱 왔을 때 그 은혜는 정말 순수하고 완전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딱 왔을 때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서 행동하면서부터 우리는 바로 동기가 생기거든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으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선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신학교를 선택을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내 인생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3가지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제가 울산으로 내려가서 울산 현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중에 너무나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이 다락방 복음 만난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가 나에게 확 다가왔죠.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제가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였죠. 그것은 정말 순수한 믿음의 반응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도 순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그 행동에 대한 행동이 나의 의가 싹 돼버리는 순간이 또 그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어떤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하냐, 내가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또 이 순수한 복음 때문에 내가 했으니까, 응답 때문에 내가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종이 되면 나를 크게 하실 거야.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큰 교회 목사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동기로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게 언제 깨졌습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7년, 신학교를 졸업하는 7년, 학부 4년, 연구원 3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 줄 것 같았던 그런 어떤 사역의 응답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7년의 시간 끝에 제가 깨달은 것이, 안산에서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동기였구나. 보세요. 제가 신학교를 시작할 때 순수한 믿음과 은혜가 왔잖아요. 그리고 그 행동 자체도 순수한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목회자로 딱 결단하는 그 순간. 근데 그 순간 뭐가 또 찾아오냐? 동전의 양면처럼 뒤통수에는 벌써 동기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 것이 인생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드린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뭘 유지해야 되느냐? 내가 주의 종이 되었어도, 내가 이 주의 종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복받을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이 주의 종으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든 뭘 드렸든 그것은 단 1도 내 의가 아니다 라는 그게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니까요. 인생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든지 이 복음의 은혜가 탁 와서 내가 그 은혜에 대한 행동을 딱 함과 동시에 벌써 내 의를 찾는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무서운 종교성이에요.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지 우리는 속이 시원하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준다라는 그게 우리 본성에는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이 사탄의 각인 뿌리 체제 속에 받아온 이 교육과 지금까지 20년, 30년 넘게 받아온 이 교육에 의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인과응보거든요. 권선징악이거든요.
뭔가 원인이 내 속에 있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뭔가를 받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지금까지 받아온 세계관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그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고 너희들은 더러운 옷과 같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거 정말 싫어하신다. 이건 정말 우리랑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건데 또 그래서 쉬운 거예요. 어려운데 그 시스템 속으로 그 원리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제는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의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뭔가 좀 잘 되면 막 교만해지고 안 되면 확 낙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오직 복음이 되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7년 후에 이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오해하고 있었고 오직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복음이 다시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제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응답을 주셨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문제 가운데 정말 응답받고 싶으시잖아요. 복음이 회복되면 그 문제가 응답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계속 붙잡고 응답을 안 주시는 이유 오직 복음 회복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가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계속 인생이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라는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오직 복음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오직 복음이 회복될 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어렵고도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오직이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된 사람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늘 이 질문이 돼요. 근데 그 오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된다니까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그 체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곳은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 정말 이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를 정말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태신자나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만나는 그 한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정말 이 오직의 복음을 전해서 완전한 복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천명, 수명, 사명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율성, 재창조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당연, 필연성, 절대성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24시 복음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25시의 응답과 영원한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완전한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면 먼저 내가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이 복음 하나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수많은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20가지 전도 전략 이런 거 있는 것 같지만 20가지 전도 전략 62가지 삶 다 한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서. 그래서 오직 복음 이 복음 하나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면요 21가지가 많은 게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21가지예요. 당연한 넓이 높이 깊이 이 21가지로 한 명의 사람을 전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없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의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정말 그 영혼이 지금 마귀 자녀의 상태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얼마나 자부하는 사람들입니까? 나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들이 있으시죠? 나 정도면 믿음이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너는 마귀의 자녀야. 이 마귀의 새끼들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1절 말씀해 볼까요? 자기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라고 말합니까? 자꾸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위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잘 믿어보고자 그 율법 100% 다 지켜보고자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들에게 뒤에서 적군들이 칼을 들고 따라올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뛰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와, 정말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잘 믿겠다고 생명을 버리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비의 욕심이 뭡니까? 이 마귀의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결국에 그 율법을 100% 다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은혜 받을 수 있지. 요거를 찾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하니까,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요만큼 더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라는 요 마음을 가져가는 거를 마귀의 욕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만큼 했어도 내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나는 내 의는 단 1%도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율법을 완성하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해결하실까라는 것을 오매불만 기다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지킬 수 없었던 모든 율법을 다 지켜버리시고 그 선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마귀의 욕심, 아비의 욕심은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곧 살인이에요. 살인. 여러분 뭐 사람을 꼭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입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살인입니까? 그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주신 거고요. 이미 내 의를 쌓아서 내 의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고 있어 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자기보다 더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럽니다.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죽습니다. 경직됩니다. 또 뭡니까? 그 마귀가 하는 짓이 처음부터 살인했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 마음에 그게 없는 거예요.
마귀 마음에 마귀의 지식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있어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날마다 샘솟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그렇지 않은 마음은 이미 사탄에게 잡혀있는 마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일 뿐만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거짓의 시초가 됐다는 말이죠.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선합니다. 원래 만들어진 그 자체로는 다 선해요. 도둑질하는 그 도둑놈이 악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 도둑질을 하는 그 탐심의 마음, 탐하는 이렇게 뭔가 더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악한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악한 게 아니죠. 근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 그것을 내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거짓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합니다. 근데 마귀는 뭘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한 것들을 다 악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거짓말해버린 거예요. 거짓말에 묶어버린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다 가지고 다 가져도 된다. 저 사람 것 착취해도 된다. 이러면서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근본적으로 선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래 다 선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다 틀어버렸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거기에 매여서 내 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노래를 진짜 싫어하시대요. 동료 중에 따르릉 따르릉 느껴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저기 가는 저노인 큰일 나겠네. 우물쭈물하다가 큰일 나겠네. 이 노래를 되게 막 비판하면서 막 완전히 이거 사탄이 심어놓은 세력 안에 거기에 숨어있다 그러더라고. 뭐냐, 자전거를 타고 내가 나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 비키라 이거예요. 안 비키면 친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노인이라 할지라도 노인이 계시면 자기가 속도를 줄이거나 뭐 노인이 지나가기까지 섰다가든가 자기가 피해가든가 해야 되는데 비키라고 지금 따르릉 비키라고 지금 그게 거기에 숨어있다라고 간파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이 세상의 주입식 교육인 거예요. 내 앞길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피하라 이거예요. 그게 새마을 운동과 뭔가 자기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강한 교육이 될 때 같이 나온 동료들인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모든 것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딱 잡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섬기고, 자기 가정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지식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배경을 섬기고, 어떤 자기 직업을 섬기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부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업은 바로 전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거기에 결론 안 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갈등하실 거예요.
거기에 결론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왜? 내일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내 것을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내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거든. 최고의 한계는 뭐죠? 죽음. 죽음 앞에 어떤 인간도 연약하지 않은 인간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던 천하대장군,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제 무너지냐고요? 너무 그거 시간표를 기다리지 마세요. 죽음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죽음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불신자들 안 망하는 거 보고 되게 시험됩니다. 불신자들 잘 되는 거 보고 시험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다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불신자들이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더 맞더라고요. 교회 친구들은 되게 가식적이고 문제와 고민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재미도 없고 솔직하지도 않고. 근데 불신자 친구들은 거침이 없어. 솔직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동해도 뭐 어리낌이 없어. 그게 좋아 보였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저도 이제 막 방황하면서 같이 막 놀고 이러면서 또 교회는 또 열심히 다니고 이랬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불신자들인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오직 한 사람이었고 친구들은 다 불신자들인데 이상하게 불신자들이 다 좋은데 취업하고 막 다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저만 계속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저만 계속 막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엄청 시험되는 거였죠. 나중에는 예수님 믿으라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다락방 만나기 전에는. 저보다 그들이 훨씬 돈도 잘 벌고 가정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계속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럼 하나님 정말 성경 말씀에 조금만 기다리라면서요. 조금만 기다리라면서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신혼의 해가 올 것이다 막 그러면서 막 다 회복할 것이다. 다 역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그래도 좀 눈치가 조금 아주 빠르진 않아도 좀 있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결국에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완벽한 때는 죽음의 때라는 거예요. 죽음의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인생의 잠깐이 바로 100년이에요. 100년. 우리는 그 100년을 살면서 100년이 너무나도 길죠. 그 100년 동안에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인생의 100년이 바람과 같은 거예요. 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죽는 그날까지 그럼 다 견디고 해야 됩니까?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정말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죽기 전에 안 일어난다. 그럼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이길래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아무런 축복도 안 주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 놈이기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 성공도 못하게 하시고 한 번 제대로 진짜 불신자들보다 뭔가 이렇게 잘 되길 안 하시냐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복음이 아닌 것들을 싹 도려내시고 결단하시고 오직 복음이 되겠다라는, 오직 복음 앞에 내가 서겠다라는 결단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 보면 마음 생각이 시달리고요. 결국에 삶의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안해지죠. 가문과 가정에 끊임없는 문제가 오고요. 결국엔 그것이 영적으로 계속 되물림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또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계속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듣고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은 늘 자기가 배워왔던 세상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닙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들음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주는 시험에 걸려들지 않으니까 모든 걸 다 받았어야 이 세상의 것으로 더 이상 시험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받았어야 더 이상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인 돈에 먹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결박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정말 내가 다 받은 사람임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실패와 낙오와 절망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흑암이 다 도망가고 천사가 돕는 정말 천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전도자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사들이 언제 역사합니까? 저도 이번에 좀 많이 아프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결단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전도할 때 제가 이런 믿음을 잘 못 갖고 나갔었어요. 물론 나가기 전에 천사가 지금 먼저 내가 갈 현장에 파송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했지만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나가는 나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믿고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정말로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 그 현장에 어떤 사람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수도 있는 그 현장에 갈 때 천사가 지금 나와 함께한다. 흑암이 내가 가는 곳에 결박이 된다. 이거에 대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고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10년 후에 죽어도 100년 후에 죽어도 천국에 가는 천국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오직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아무리 다른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은 이 하나님의 자녀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축복인 것이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은 유일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복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도 좋고 다른 것도 더 있으면 좋지 하는 사람은 절대 세계 복음 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라는 사람이 세계 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저 멀리 현장에 나가서 하는 선교이기 이전에 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이 일이 천지개벽의 일이 아닙니까? 경천동지할 일이 아닙니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4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니까요. 이 엄청난 복음,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오신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 자녀의 여러분들을 느끼시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이래서 마귀 자녀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는 시간이 있으시죠?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조용하게 그걸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구원받는 거 맞는가? 저는 지금 제가 목사가 됐으면서도 늘 내 속에 마귀의 그 본성이 계속 나한테 드글드글 끓고 있는 게 보이거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마음속에 그런데도 제가 웃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니까. 그것을 봐도 괜찮은 거죠. 아니 봐야 되는 것이죠. 못 본다면은 과연 못 느낄 수 없다면 과연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아는 건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계속 정죄할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래도 선한데, 이런 생각이 늘 드니까. 그러니까 살인자와 내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간간해서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저 진짜 저런 죽일 놈 이러면서 나와 똑같은 자들인 거죠. 그리고 언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처음부터 다 믿음이 아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엄마를 따라다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포인트가 있었거든 아닙니까? 본인이 그걸 느끼지 않아요? 본인이 그걸 알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는 그 순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그때 이전까지는 불신자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그것을 볼 수 있으시다면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접이지 않습니까? 영접이라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인격적인 어떤 존재를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과 함께 내가 뭔가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집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접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픈데 영접한다고 영접해놓고 집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냥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놓고 들어왔는데 손님인데 물도 안 갖다 주고 뭐 그다음부터 어디 앉으라는 말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만 계속해. 그 사람이 영접한 사람입니까? 그건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영접하고 싶어서 그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벗어나서 신자 7가지 상태로 들어오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당연히 불신자 상태 6가지 안 좋은 것만 찾아놓은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 중에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꼭 막 정신문제, 육신문제 온 사람들 것만 찾아놓으니까 반드시 그 사람들이 오긴 올 거지만은 안 좋은 것만 써놨고 좋은 것만 써놨으니까 당연히 이쪽에 속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영접 다 합니다. 거의 특히 애들일수록 다 영접하죠. 근데 진짜 그게 영접이냔 말이죠. 진짜 영접된 사람은 달라지게 되죠. 진짜로 영접된 사람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그분과의 살아있는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 안 됐다면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했는데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에도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이에요. 오늘 시작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죠.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불신자 상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찾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귀 자녀의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가 늘 있다니까요. 날마다 이 생각과 마음이 리셋된다니까요. 원래 상태로, 원래 마귀 상태로, 원래 마귀 자녀였던 그 생각과 마음으로. 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자녀로 자꾸 되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서밋의 시간을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식기도 홀로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가 이제 단 3일 남았죠. 2019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응답과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또 2020년을 준비하시면서 정말 내년도에 계획을 딱 세우세요. 절대 계획을 딱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이번 화집회 제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함께 그 메시지를 읽고 들었는데 300명 리스트만 작성해도 30명 제자를 향해서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년도에는 진짜 그 응답을 받으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너무나 맞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전도 계획. 그리고 헌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획. 나는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불신앙자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철야 때도 금요 캠프 때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헌금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안 해서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없어서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만큼 은혜를 못 받아서 못 하는 거예요. 정말 헌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크게 세우시면 크게 세우실수록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년에 1억을 헌금하고 싶은데 1억 헌금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경제를 허락해달라고. 이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이게 진짜 기도고요. 진짜 기도가 아닌 건요, 하나님 1억 주시면은 얼마 헌금할게요. 이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 다른 거예요. 1억 주시면은 5천만 원 헌금할게요. 그 사람은 1억 생겨도 절대 안 합니다. 선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 선교 현장을 보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지금 한 40년 50년 사셨는데 1년에 한 번 선교 현장을 밟을 수 없을 만큼 뭔가에 잡혔고 바쁘다, 직업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직업 때문에 저는 못 가요? 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이에요. 직업의 사장님이, 내 직업의 사장님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 현장을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게 현장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 계획도 따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흐름 계획을 세우시라. 이건 제가 이제 잡은 계획의 이름인데, 이 흐름을 정말 내가 놓치지 않고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가장 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한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화요 집회에 참여하는 것, 또 핵심 메시지를 함께 참여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회복하셔도 아마 많은 것들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년도에 큰 방향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응답의 해답, RUT 123 RUTC 응답의 해답.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 잡은 것이 응답을 향한 도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놨는데요. 원단 메시지를 함께 들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수요일 1월 1일 수요 예배 때는 우리 함께교회 원단 메시지로 해서 우리가 2020년도에 계획을 함께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